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8장을 함께 말씀을 공부합니다.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한다면 8장은 그 보석입니다. 그만큼 8장이 로마서 전체 가운데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고 7장까지의 모든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놀라운 선언이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공부를 합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큰 축복은 죄에서의 해방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갈 운명인 우리들이 웬일인지 웬일인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던 사도 바울이 8장의 문을 열면서 놀라운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정죄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무슨 말인고 하니 너는 죄인이야 하고 낙인 찍어서 완전히 사람들에게 있어서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다시 살지 않는다. 그런 옛날에 지나간 과거, 이제는 다시 너를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서 너를 절망의 자리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 다시는 그 같은 일이 없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라는 게 뭐냐면 너는 죄인이다 하고 아예 낙인을 찍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가 잘못하면 낙인을 찍어서 평생 그 꼬리표를 달고 다니게 합니다. 저 사람 전과자야, 저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사기꾼이야, 저 사람 거짓말쟁이야. 한번 낙인을 딱 찍어 놓으면 평생 그 꼬리가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같은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낙오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죄인이라고 칭함받고 격리되어서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을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기 때문에 다시는 너는 죄인이라고 낙인 찍는 일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지만 그때는 통에 잡아가고 죄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나면 그 죄를 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게 하시지, 너는 그때도 죄인이고 그때 그 죄인이 평생 죄인이니까 너는 죄인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 오면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흔적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기 범죄 사실 기록을 띄워라 그러면 그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은 것이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면이라는 게 뭐냐, 대통령이 가끔 사면해요. 평생 그 꼬리가 붙어 다니니까 대통령이 이번에 8.15 광복절을 맞아서 그러한 큰 범죄가 아닌 작은 범죄를 지은 사람들이 늘 꼬리 붙어 다니는 걸 다 지워준다.
싹 지워주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특사에 다 그 같은 죄인들을 사면해 준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과거의 죄가 사면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를 자꾸 참소합니다. 너 그때 실패했지, 너 그때 죄졌지, 너 그때 잘못했지, 너 아무리 그래도 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야. 그렇게 우리를 절망시키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마귀 역사.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우리 주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와 마귀 역사가 우리에게 충돌하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가슴을 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는 그러한 낙인 찍는 마귀의 참소의 얘기를 듣지 말고 가슴 펴고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받았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어떤 위대한 선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좋은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실패한 과거가, 상처 입은 과거가, 절망의 과거가, 잘못된 과거를 붙잡아 놓을 수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과거로부터 해방되어서 새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죽은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살아있는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희석의 여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눈물로 회개할 때 죄사함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 이사야 38장 17절에 나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고동에서 던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죽기 전에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죄 지은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부끄러워요.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지.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이 자기 죄를 용서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생각나서 주님께서 그 죄를 주님의 등 뒤에 더 던져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등 뒤에 던져버린 것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한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은 마귀 역사예요. 마귀가 자꾸 생각나서 너 죄졌지. 우리 주님 앞에서 보혈로 죄사함 받고 새 사람 된 것은 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또 잘못된 습관에 빠지고 또 잘못된 습관에 빠지고 또 빠지고 하지 말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돼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하는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묶어놓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1910년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합병당했는데 1945년 8월 15일 날 그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해방을 받은 것이 다시는 일본의 식민 통치의 고통에 그 억압받는 삶을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해방되었기 때문에 해방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살리는 영이 되어서 우리를 죄와 저망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서 3장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이 마시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마귀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마음을 짓누르게 하고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를 갖다 줍니다. 아니 점치러 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대. 점치러 가는 사람, 근데 점치러 가는 사람들을
여기는 한 사람도 없지만 저쪽 가면 몇 사람 있는가 봐요. 가면 불안을 자꾸 집어넣어줍니다. 자꾸 불안을 집어넣어줘요. 자꾸 마음에 염려가 집어넣어줘가지고 자꾸 돈을 좀 더 많이 내게 하고 더 많이 내게 하고, 여러분을 불안과 초조로 묶어가지고 돈을 긁어내는 것이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점치는 사람 다 안수해버려가지고 점치기 시 쫓아버려가지고 무당을 쫓아버려야지. 절대로 점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이 점치러 간 사람들이 이 사업이 잘 될까요?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교 붙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붙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미래를 모르니까 불안해가지고 자꾸 하는데, 생명의 승리의 법이 있으면 우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기쁘고 내일도 기쁘고, 오늘도 은혜고 내일도 은혜인 것입니다.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환난풍과 다가와도 우리는 생명의 승리의 법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성령 충만해서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면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멸망길로 가지만, 성령 안에 새 사람을 살면 우리는 축복과 은혜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옛사람을 못 박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와 같이 외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따라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나는 누구냐면 옛사람, 내 마음속에 미움을 갖다 주고, 원망과 불평 갖다 주고, 분노를 갖다 주고, 싸우게 만들고, 욕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탐욕을 갖게 만들고, 이런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서 장사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날마다 죽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천국 빨리 가려면 다 싫다 그러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살아 숨쉬는 동안 생명의 승리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삶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평안함이, 자유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자,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문제는 이 육신이 자꾸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구약의 법은 죄를 지었을 때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애꿎은 짐승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피해 제사가 시작되었고, 피해 제사는 죽음을 의미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누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구약의 법은 일시적으로 짐승이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피해 제사를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이 죄를 졌으니까 죄 없는 인간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인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 죄를 짓고 난 다음 또 죄를 지었으면 대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집에 기르는 양을 가져다가, 돈이 없어 너무 가난하면 비둘기를 가져다가
피를 흘려서 돈 앞에서 잡아 피를 흘려 죽게 하고 다시 죄 짓지 말아야지, 절대 죄 짓지 말아야지. 돌아가서 또 죄를 져서 또 사랑하는 자기 짐승을 갖고 와서, 제가 늘 예화를 들잖아요. 자기가 집에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반려견을 주인이 죄를 지으면 갖다 죽여야 돼. 반려견은 뭣도 모르고 따라오는데 그걸 갖다가 잡아다 목을 탁 베면은 죽으면서도 주인님 왜 죽여요 하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보면서 다시는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내 새끼 하고 강아지를 품고 기르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 죄 때문에 그 강아지가 죽어나가면, 우리 한국에 1500만 반려견 시대인데 반려견이 남아나지 않고 씨가 마를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니까, 죄 때문에. 그것이 구약의 피해지사인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구약의 4000년의 제사를 종결을 시킨 겁니다. 완전히 이제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 피해 제사를 종료시키고,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다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버리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죄 있는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신앙의 위대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신비. 어느 종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종교 지도자가 죽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준 종교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불교는 참선을 해갖고 내가 해탈해서 부처가 돼야 된다. 죄사함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죄사함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 못했습니다. 죄 문제는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종교 지도자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이론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벌에서 우리를 해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8장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제는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뜻대로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율법의 그 모든 것들을 성령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율법입니다. 율법이 먼저 있으면 우리가 모두가 다 율법에 갇혀가지고 늘 죄의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묵상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계속 정독하여 다 읽는데, 수요 아침에 성경 공부 나오는 여러분 정도면 하루에 한 10장씩만 읽으면 돼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럼 1년에 한 성경 4번 봅니다. 아멘 한 사람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교회 최고의 권위입니다. 최고의 권위, 유일한 권위입니다. 말씀을 뛰어넘을 것이 없습니다. 첫째도 말씀이고 둘째도 말씀이고 마지막도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다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니까 늘 넘어지고 늘 상처받고 늘 뒤죽박죽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만사가 형통인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잘 되게 되고, 잘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되고,
우리가 탐욕만 갖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에서 교만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을 잘 구별해서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따라야 됩니다. 5절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거하며 살았던 이 죄에 속한 옛사람, 물론 예수 믿고 나서도 육신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늘 육신을 죽여야 되는데, 육신을 따라 살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육신의 일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은 설명합니다. 육신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일을 우리 삶에서 내던져 버려야 되는데, 내 힘으로 못 던져버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뒤에 바로 그 뒤에서 이와 같이 말씀이 나옵니다. 앞에는 육체의 죄의 문제를,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 이 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죄에 속한 모습이 아직도 많이 있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걸 십자가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된 모습, 여러분의 죄된 생각, 죄된 말, 죄된 행동, 죄된 모습을 십자가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두 번째 희락, 조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세 번째 피스, 평안함,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되고, 네 번째 오래 참게 되고, 우리 참 잘 못 참잖아요. 자비, 이 자비가 친절입니다. 친절, 양선, 착한 거예요. 우리 예수 사람이 독하게 살면 안 돼요. 착하게 살아야지. 저 인간 독종이라 그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정말 저분은 법 없이도 살만한 착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들어야지. 그 성령 열매가 있으면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 어디 부딪히지 않고 늘 사랑으로 품는 사람, 절제 셀프 컨트롤, 자신을 잘 조절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7절 8절 그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경고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기쁘시게 하지 않느냐, 그것은 기준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요, 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다시 이어서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다락방 강화에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옆에서 도와주는 분, 파라클레토스.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그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예수님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내주에 계셔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임하면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오늘 강력하게 간곡하게 말씀해 주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라. 성령의 사람이 되라. 이미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육신은 언제 해방이 되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해방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 육신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이 죄 가운데 살게 되는데 성령 안에서 이 죄와 싸워 죄를 남은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이 육신이 마지막 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면 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인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예수님 재림의 때 세상을 떠나서 지금 무덤에 계신 분, 낙골당에 계신 분도 영어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완전히 육신의 모든 문제가 다 해방받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 육은 육으로 존재하고 있고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가 있다가 부활의 때, 재림의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마지막 때도 성령 충만,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로 예수 잘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